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주보와 본문이 달라진 점 양해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부터 화려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시작의 모습이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컴퓨터를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이 없는 세상, 아니 전화기가 없는 세상, 우리 모두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전화기가 등장했을 때, 컴퓨터하고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허접한 것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들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죠. 처음은 초라했지만 크나큰 영향력으로 지금 우리 모두를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작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감사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다는 말, 감사합니다, 이 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이 감사, 조그만 감사의 고백이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영향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열쇠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요즘 열쇠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죠? 조그만 열쇠, 손바닥에 쥘 수 있는 그 조그만 열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크기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진짜 작죠. 진짜 조그맣죠. 전만합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 작은 그 씨앗이 땅에 묻히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자그마한 열쇠가 큰 문을 열듯이, 자그마한 씨앗이 숲을 이루고 엄청난 열매를 맺듯이, 자그마한 감사 때문에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릴 수 있고 자그마한 감사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고 또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위성도시와 같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 그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예루살렘의 현재 인구수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 예루살렘에서 한 6km 떨어져 있는 근접한 작은 마을의 현재 인구수는 2만 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100만 대 2만, 엄청난 차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을 좋아하기보다도 작은 마을 베다니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거기에 머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삼남매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까닭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도 베다니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좋아하던 그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되었다는 것. 그 죽음 때문에 그 베다니 마을이 온통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슬픔에 잠겼고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죽음. 우리 중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도 한밤중이 되면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저에게도 엄습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실망하셨나요? 아니,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인간이에요. 똑같이 그 죽음의 공포가 저한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생명은 벌벌 떨고 다 거기에 패배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만나면 그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생명,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오늘 베다니는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베다니 마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역전시키시고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예, 우리 가운데도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조건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나쁘고 지저분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도 불쾌해지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복된 것,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색깔, 컬러 마케팅이라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색깔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보신다, 면접을 보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의 옷,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매는 것이 좋을까요? 알록달록한 색깔 넥타이를 메고 가면 그 면접관도 알록달록해져요. 가장 가능성이 좋은 것. 또 이거 믿고 이렇게 했다가 떨어졌다고 저한테 손해배상하지 마시고요. 가장 무난한 것이 파란색 옷, 파란색 넥타이입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이 신뢰를 주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회사의 로고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삼성도 파란색, 인텔도 파란색, 다 파란색입니다. 왜요? 신뢰감을 주거든요.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색깔이 많습니까? 하얀색, 하늘색, 연두색이 많습니다. 왜요? 그 색깔이 평안함을 주거든요. 햄버거집 가보세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요? 빨리 먹고 나가라고.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무슨 색깔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색깔을 말하고 시선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줄타기의 달인, 프랑스의 필리페 페티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외줄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뉴욕에 있었던 쌍둥이 빌딩 꼭대기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그 외줄을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들어눕기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외줄타기 능력을 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어떤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서도 떨지 않고 외줄타기를 잘하십니까? 그 비결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필리페 페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단순하게 말합니다. 아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밑을 바라보지 말고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해요. 떨려요. 힘들어요. 하지만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 떨지 않고 그 외줄타기를 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담대해질 수도 있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불안해질 수도 있고 평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죠. 죽게 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아니 인류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기 시작했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걸었던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놓쳤을 때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바라보았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고 싶은 땅, 그가 좋아하는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잠잠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을 때 그 홍해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m가 넘는 그 위대한 커다란 거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까닭에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땅,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바라보다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3m가 넘는 그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까닭에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무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복된 것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울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안이 어떻습니까? 빛이 없어요. 컴컴해요. 사망이 가득해요. 냄새가 진동해요. 빛이 들어가지 않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그 뜻이 제거하다, 제거하다.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고 부정적으로 가로막게 만들고 불신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그 무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빛이 없었던 그곳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망으로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문이 열어졌을 때 그 돌문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 무덤 안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나사로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묵상하지 말고, 질병 묵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제가 지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밤이 되면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을까? 어제 저녁에도 과자 이렇게 집으려다가 혼났어요. 그거 먹으면 살찐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먹방을 보는 거죠. 맛있게 먹는 먹방을 보면 조금 위로가 돼요. 조금 안심이 돼요. 하지만 먹방을 2시간, 3시간 바라본다고 해서 제 배가 배불러 오지 않습니다. 제 위가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꼬르륵 소리 납니다.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바라본다고 해서 사랑이 이어지던가요? 어떻게 사랑이 이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결혼 안 하셨어요? 바라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해야죠. 청혼해야죠. 프로포즈해야죠. 제가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나라의 왕자가 어떤 한 나라의 공주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하죠. 너무나 사랑해서 그 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이 왕자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저 여인에게 날마다 꽃을 배달해서 100일 동안 내가 꽃을 선물한 다음에 100일째 찾아가서 내가 사랑 고백하리라 하고 100일 동안 꽃을 보낸 다음에 100일째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주가 꽃배달 직원과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거.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라본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카 햄머스는 이런 말 했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도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도 고백하기 전까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문이 열어젖히자마자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41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위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로 고백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도 기도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도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정도 제가 이해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얼마나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제가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외치고 아버지를 외치고 불평을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41절 말씀, 4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미니이다. 우리 주님은 감사로 고백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1997년 제가 대학생 시절 대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국으로 갔는데요. 태국 방콕에서 우리 선교팀을 맞이해 주신 분,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하루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루 동안 가이드해 주셨죠. 그분의 성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훈 선교사님, 그분께서 우리 선교팀을 계속해서 가이드해 주셨어요.
대형버스에 타실 때마다 그분이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선교팀 앞에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이분의 기도가 아직도 저에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그분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들이, 모든 고백이 다 감사합니다로 끝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오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잘 마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끝내시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감사는요, 과거형 감사더라고요. 과거에 해주셨던 것,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니, 현재형 감사도 합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현재형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과거형 감사, 현재형 감사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땡겨쓰다라는 단어 아세요? 땡겨쓰다? 돈은 없는데 카드를 가지고 돈을 땡겨 쓰는 거죠. 제가 인터넷 AI에게 물어봤어요. 땡겨 쓰다 했더니 거기 쭉 나오더라고요. 땡겨 쓰면 큰일 납니다. 땡겨 쓰면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땡겨 쓰면 나쁜 소비 습관이 생깁니다. 땡겨 쓰면 망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땡겨 쓰면 안 되죠. 가능하면 땡겨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유일하게 땡겨 써도 되는 것 한 가지,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과거형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나사로는 지금 죽어 있어요. 아직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어요.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게 바로 감사입니다. 땡스기빙.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썩어 있고 아직도 죽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는 것, 우리 모두가 과거형 감사에만 매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뻔하디 뻔한 명언 하나를 읽게 되었어요. 이 말 다 아는 말이고요. 여러분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명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빨리 가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 빨리 가려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지구전이다. 빨리빨리 가는 속도전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지구전이 바로 인생이요, 이게 바로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만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적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마무리까지 끝까지 지구전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무덤을 향해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43절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44절 말씀, 그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어그적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44절에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묵상하는데 꼭 나사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치 수족을 동인 채 어그적 좀비처럼 나오고 있는 모습, 앞을 수건으로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나오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얽매여 있어요. 여전히 부자연스러워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해요. 유혹이라는 사슬, 미움이라는 사슬, 절망이라는 사슬, 불평이라는 사슬에 얽매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사로의 모습인 거죠. 믿었다고는 하면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면서 여전히 죄에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4절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놓다, 우리 목사님들 헬라어 신학교에서 배우실 때 그 동사의 변화를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풀어놓다라는 루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루오, 풀어놓다라는 뜻이에요.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과 함께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부셔버리다, 파괴시켜버리다, 깨부셔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유혹과 절망과 슬픔과 나쁜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다 깨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마도 걸어다니는 증거였을 거예요. 걸어다니는 믿음이었고 걸어다니는 감사였을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그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덤 안에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한 데 이리저리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믿음과 감사,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나사로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구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투병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 때도 다 아시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이 생각나면 또다시 말씀을 스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 설교가 그분들에게 희망의 고문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나사로는 살려주셨는데 왜 여전히 나는 살려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누굴까?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누굴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이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왜요?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도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절대로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공이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 아니 그 죽음을 죽여버리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죽여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